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참 오랜만에 또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잠깐 얼굴이라도 보시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족들끼리도 서로 사랑으로 문안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광고에도 나왔지만 영상 음향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지난 몇 개월간 거의 이제 1년이 다 되어져가는 시점에 다른 교회의 것은 깨끗한데 왜 우리 것은 조금 흐릿흐릿합니까? 이제 그것이 오늘로 이제 마침표를 찍고요. 다음 주부터는 환한 화면으로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소리가 좀 더 맑고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음향 시설도 이렇게 최소한이나마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가 갖추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귀한 공사가 또 아름답게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건강한 공동체를 키워내는 신앙. 건강한 공동체를 키워내는 신앙.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입니다. 그런데 재림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잘 맞이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를 충성스럽게 지켜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도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 성도가 성도들 간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면하는 그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것,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 보았죠. 또 귀한 성도들끼리는 지난주에 보았지만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권면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위로해야 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붙들어주고 지지해야 됨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약간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14절 끝에 보았던 것처럼 오래 참아야 할 것을 보았죠. 그러면서 15절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악으로 악을 갚는 일이 없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어떻게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갈 건가,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였습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충실하게 하는 것, 이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실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세 가지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세 가지 표시가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16절, 17절, 18절의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는 모습,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실하게 머물고 있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여전히 기쁨이 사라지고 또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멈추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라는 겁니까? 충실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다루었기 때문에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을 지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며칠입니까? 4일이죠. 24일까지 어떻게 잘 살아오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잘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시죠? 하나님은 왜 안 되는 것을 우리한테 하라고 하셨을까요? 안 되는 거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특징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면 그 뜻대로 순종하려는 선한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되고 갖게 되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자, 19절 본문 뭐라고 나타나 있습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다짐하면서 내가 올해 동안에는 정말 항상 기뻐가야겠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다, 범사에 감사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잘 돼요, 안 돼요? 결심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발견하셨을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인격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그런 반응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그 삶의 방식이 여러분 안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안에는 누가 자리 잡고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소멸한다라는 뜻이 뭐예요? 소멸한다라는 것은 불을 끈다라는 의미예요. 불을 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성령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과 관계없이 삶으로 말미암아 불을 끄지 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을 돕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얼마나 인지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해서 무시하고 무관심하면서 혹시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건 소멸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소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입니다. 이건 그냥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팩트죠. 사실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깨트려져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망가져 있어요. 소위 공사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는 공사중도 아니고 완전한 불량품들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불량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맞아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내가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아무리 굳게 다짐하지만 어때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깨닫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 성령 충만을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용솟음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주시되 어떻게 주셨습니까? 물 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제는 그런 흔적이 모양이 묻어나도록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를 얘기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소멸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예언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죠?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주로 예수님의 사건과 관계된 예언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게 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구약 성경의 예언들로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신약을 사는 우리의 삶에서는 자, 그분이 과연 오셨어요. 그죠? 과거에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신 그대로 정말 그분이 오셨습니다. 자, 오신 결과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완성된 게 있어요. 뭐가 완성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구약 몇 권이요? 구약 몇 권? 39권. 신약 27권이라는 여러분 66권의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언이라는 이 표현은요,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을 해석하고 그 해석된 말씀을 적용하는 것으로 예언은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가서 나 예언 받아야 돼,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예언은, 오늘날의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완성된 이 성경 말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조명받아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시키는 그 과정들이 바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을 멸시하는 행위는 결국에는 어떤 행위라는 것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들이 펼치지 않는 것은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완성시켜 놓으신 예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멸시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고 풍성한 그 성령의 임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면서 내 인생의 그 갈 길들과 내 삶의 부분 해석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에 오신 여러분, 또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 나는 말씀을 멸시하지 않아,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 이 예언을 멸시한다는 얘기는 나와 상관없는 얘기야, 혹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예언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씀을 멸시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의 이 연약함과 질고의 모든 부분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느냐면 바로 이 예언을 멸시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서구 교회가 유럽 교회가 치명적으로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육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잘못 길러서 그렇게 서구 교회가 치명적으로 넘어졌다? 그것은요,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평가하는 겁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사를 공부하는 그것을 볼 때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럽 교회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사람의 말처럼 취급해버렸습니다. 사람의 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사상, 사람의 권면,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책으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이 서구교인은 어떻게 했느냐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권명과 사상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들이 이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이것을 자기 기준으로 걸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부터 유럽 교회는 치명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 부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그래도 교리적으로 다 동의를 해요. 참 우리 한국 교회는 그래서 그나마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는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리적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적으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질 않아요. 어떤 모습에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고 그 말씀을 진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경향이 많아요? 잊어버려요. 순종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지 모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저 사람의 가르침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지나가는 거죠.
또 여러분, 그거 못지않게 예언을 멸시하는 자세가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뭐 성경들을 많이 읽어냅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성경 읽어내고, 또 어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내고, 또 우리 많은 어르신들도 성경을 많이 읽어내는, 그나마도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읽어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있죠. 성경은 얼만큼 읽어야 된다고요? 자기 나이만큼. 여러분의 나이만큼 성경 읽으셨죠? 여러분이 읽은 성경 읽은 그 숫자만큼은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성경 우리 읽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읽어야 돼요. 읽어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고백은 있지만 실제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열매 맺는 밭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비유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깨달아서 지키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서 마음속에 넣어놓고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귀한 말씀을 마음밭에 잘 지키어서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보면 이런 얘기해요. 말씀의 홍수시대다. 그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TV 딱 틀면은 나와요, 안 나와요? 막 설교가 쏟아져 나오죠. 라디오 틀어보세요. 극동방송 틀어보면 막 하루 종일 설교가 나옵니다. 또 어때요? 인터넷 들어가면 요즘에는 코로나 시대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모든 교회에서 뭐 다 유튜브로 모든 설교를 다 지금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인터넷에서 들으려면 무한정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책은 책대로 나오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때요? 그렇게 말씀이 흔해지다 보니까 그냥 마음판에 새기는 일이 없어졌어요.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의지와 열심이 사라졌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면서 뭐 들을 수 있는데 뭐 다음 주에 또 듣지 뭐, 아니면은 TV만 틀어도 뭐 맨날 설교 나오고, 라디오 틀어도 나오고, 뭐 스마트폰으로 누르면은 또 설교 나오고,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귀한 것을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저 사람의 이야기처럼 몇 마디 들은 것처럼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성장이 없어요. 자람이 없어요. 성숙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천 년에 걸쳐서 이 귀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읽어갈 때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복된 예언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3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아리고 분별해서 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에서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난 2000년의 이 교회 역사 안에서 반복된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 이외에 또 다른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영을 성령으로 오해하는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 보면요, 반복적으로 거짓된 영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교훈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넘어지고 상하게 되는 일들이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수없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의 주제란을 다룰 때마다 제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는 거예요. 헤아리고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음성인지 악한 영의 음성인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모든 진실한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거짓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그 귀한 일들을 위하여서 충만함을 놓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잘 분별하고 헤아리는 일들, 굉장히 중요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교훈을 마태복음에서 또 했고 누가복음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뭔지 아세요?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였어요.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혹하는 영들이 나와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넘어지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들이 어떻게까지 한다고 그랬습니까? 말할 수 없는 큰 기적까지 막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이 미혹하는 영들이 일으켜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다양한 형태로 사람의 마음을 솔깃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 영혼들을 노략질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정말 바른 진리에서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요? 분별하고 헤아리는 것. 이 성령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굉장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악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헤아리고 분별해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일들을 헤아리고 분별할 때 기준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우리가 헤아리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자, 1번 무엇입니까?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모든 일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새로운 것을 누군가가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할 때 교회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도적 진리를 믿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적 진리를 믿는 것. 사도적 진리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사도들이 가르치고 종교 개혁자들이 선배들이 가르쳤던 그 사도적 진리, 그 진리는 예전이나 오늘이나 어떻다는 겁니까?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절이나 종교개혁자들의 시절이나 오늘 우리가 믿는 신앙은 다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진리를 오늘 우리도 믿는 겁니다. 그 믿는 고백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이 뭐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신앙 고백을 하죠. 뭘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이 사도적 진리의 요약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사도적 진리와 반대가 되게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그것들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지 않았던 것을 저기서는 가르치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곳은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사도신경과 다른
것을 가르친다. 여러분, 그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있고 또 외국의 유수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가르친다고 해서 뭐든지 분별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인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설교와 가르침들이 막 쏟아져 옵니까? 그죠? 여러분, 그거 함부로 다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헤아리셔야 됩니다. 뭐가 진짜고 진리인지를 여러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돼요. 목사 꼬리표를 붙였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시대는 유명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을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외국에 있는 그 신학교의 교수들 중에 불신자들이 많아요. 신학교 교수인데도 불신자들이 허다합니다. 뭐 그들이 공부를 한 것 자체는 정말 귀한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존중을 해드려야죠. 그렇지만 무조건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헤아려서 여러분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 유럽 교회가 치명적으로 넘어갔습니까? 정말 아주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으로 부정하기 시작할 때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 공부해 오신 많은 이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경의 기준에서 분별해내는 일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도적 진리를 여러분들 안에 딱 품고 계셔야 돼요.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리 학교를 통해서도 제가 또한 설교하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속에 새겨 놓으셔야 돼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내기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 있는 진리를 위한 여러분 싸움을 싸워내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의 신앙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아유, 이것저것 복잡한 거 싫어, 나는 단순한 게 좋아, 나는 시킨 것만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목사라는 신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아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교훈이 다 성경 말씀인 것처럼 받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는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도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해요. 이것이 그런가 아닌가 하면서 말씀으로 그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항상 살펴봤다는 얘기예요. 그게 신사적인 태도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걸러내면서 받아낼 수 있는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 기준 중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분별력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사람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실 그런 자격이 충분하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죽음 아래 굴복하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공로 없이 일한 것 없이 자격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대속의 근거에 의해서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생명과 같은 거예요. 혹여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하면 이걸로 분별해 내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3번 시작.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공로를 세워서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은혜로 받았어요. 값없이.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제일 심장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무시하거나 은혜를 배제하거나 어떤 행위를 요구하면서 이렇게 행하면은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떠나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교훈이라 할지라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서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시작할 때 1장 1절을 보시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5장 28절에서는 뭐라고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까? 자,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은혜가 처음이고 은혜가 마지막입니다. 성도 되는 첫 걸음이 은혜요, 성도의 마지막 걸음도 은혜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값없이 거저 주어주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아닌 다른 것 천하 없이 가르쳐도 여러분 그거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 버려야 됩니다. 그런 교훈 받아서는 안 돼요. 사람이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선명하게 여러분들이 딱 선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자, 네 번째입니다. 4번 시작. 열매로 나무를 압니다. 이런 진리에 분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을 마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다.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단과 거짓 선생들 바깥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 인격을 보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으니 그걸 가지고 분별해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5번 시작. 교회에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요, 그 교훈이 괜찮아 보여도 그 교훈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가 안 주는가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 사회는요, 교회가 어때요? 보편적으로 말씀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허물이 많이 드러나요. 교회에 많이 허물이 드러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지나치게 비판해요. 그죠? 지나치게 비판해요. 세상만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끼리도 교회를 엄청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상에 있는 교회가 다 문제인데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들만은 옳다고 주장을 해요.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 무리가 바로 이단입니다. 교회를 지나치게 비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어리석은 비판들, 여러분 잘 분별하고 헤아려서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의인들만 모이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의롭다 여겨졌지만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도 그랬고요, 청교도 시대도 그랬고요. 여러분, 서신서를 보지만은 완전한 교회가 존재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교회로서 완전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 옳기 때문에 교회를 지나치게 비판하면서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헐고 교회를 깨뜨리는 비판들, 여러분, 그 비판들은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비판들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데서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우리 주님의 구원 경륜의 심장부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단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여러분 말을 할 때는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연약한 부분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눈물 없이 그냥 날카롭게 배기만 하는 그런 비판들은요, 말은 옳아 보일지 몰라도 그런 비판들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그런 식으로 비판하지 않거든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귀한 시대,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성령을 소멸치 마십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인 이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십시다. 바른 진리를 분별해내시고 성경이 보여주는 이 기준들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면서 선한 것은 취하시고 악한 것은 버리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성령 사역과 관련해서 분별과 헤아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정말 충실하게 여러분들은 그 관계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사람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함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귀한 공동체 안에 성령을 소멸치 않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무릎을 꿇읍시다. 정말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키워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셨습니다. 친히 찾아오신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언을 멸시치 않으면서 정말 분별하고 헤아리면서 이 복된 성령의 충만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갑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거나 무관심함으로 소멸했던 적은 없었는지 우리 회개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저 또 들을 수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사람의 이야기 몇 마디 듣는 것처럼 듣고 흘려보내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멸시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찾으며 성령과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함으로 소멸했던 적이 있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저 사람의 이야기 몇 마디 듣는 것처럼 여기며 듣고 흘려보냈던 우리의 모습들, 예언을 멸시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오. 정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축복을 잡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인격을 담아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번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열어서 읽게 하시오. 종말의 시대에 정말 미혹하는 영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바른 진리를 잘 분별하고 헤아려서 모든 형태의 악은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경의 틀을 분별해 일하게 하여 주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소멸됨 없으며 성령 충만한 인도의 역사에 일하게 하여 주시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우리를 돕는 자, 우리를 가르치는 자, 우리를 보호하는 자로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속에 찾아오셨건만 우리는 그 성령님을 너무 무시하고 무관심함으로 소멸했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소멸치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언을 멸시치 않는 것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저 사람의 이야기 몇 마디 듣는 것처럼 듣고 흘려보냈던 우리의 예언을 멸시했던 모습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찾습니다.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나의 인격을 담아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반응하겠다고 결단하오니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부지런히 열걸어서 읽는 자리에 서게 하여 서겠다고 결단하오니 우리의 결단 받아 주시옵소서. 종말의 시대입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참으로 택하신 자들이라도 넘어뜨리려고 미혹하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바른 진리를 잘 분별하고 헤아려서 모든 형태의 악은 다 내어버리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경의 기준에서 분별해내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한 임재와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뤄나가고 세워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사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끊임없이 간구하며 예언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마음판에 새겨서 순종자로 살아가 이 말세의 시대에 분별하는, 헤아려서 분별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줄 아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주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